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10월 둘째 주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10월 열린 새신자 예배 주제는 가을에 쓰여진 음성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 참 길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름이 참 길다 생각을 했었는데 더위가 가시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갑자기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가 좀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사이에 저기 그 셔틀버스 내리는데 앞에서 주차 봉사를 섬겼었는데요. 들어가시는 이제 성도님들을 뵙는데 다들 이제 옷차림이 제각기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패딩을 입고 오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반팔로 오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계절에서 계절로 넘어가는 이 변화의 시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요즘 같은 때에는 집을 나설 때 옷을 고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덥지도 않고 완전히 춥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지만 결국에는 분명한 변화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은 이건 이제는 도저히 입을 수 없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어떤 것은 이제는 꺼내서 새로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변화가 도래했음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변화의 계절 속에서 이 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새로운 주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반복되는 시즌에 대한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뒤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전차들과 마병들로 인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전차들과 마병들을 통해 영광을 얻을 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번역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냥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전차들과 마병들을 통해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다양한 생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무나도 다른 이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에는 어느 것 하나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모든 생물은 하나같이 다 완성된 존재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씨앗이나 알, 유생, 새끼 또는 태아와 같은 형태로 생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장의 시간을 거쳐서 결국에 성체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장하지
않으십니다. 성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이미 완성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간을 따라 변화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필연적인 변화를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변화한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다 변해갑니다. 변하면서 성장하고 또 노화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생명은 살아있는 것에는 피할 수 없는 위기와 또 저항이 있습니다. 성장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어리고 약한 상태로 생명을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위태롭게 시작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인간의 경우엔 태어나게 되면은 부모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선 생존조차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어린 생명들은 이 알이나 새끼를 노리는 사냥꾼의 위험을 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만 하는데 적절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하면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특히 많은 생명들 가운데에서 큰 변화를 겪는 종으로서 곤충의 경우를 보면요, 곤충은 알에서 이제 부화해서 애벌레가 되죠. 그 애벌레 상태에서 성장을 하다가 그리고 성충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성장이 아니라 변하게 됩니다. 성충으로 변하게 되고 성충이 됐을 때야 생식이 가능해지게 되죠. 그런데 이 곤충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변화의 이 기점에 너무나 이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변화를 일컬어서 우리가 변태라고 합니다. 변태한다. 너무나 심한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태의 과정 속에서 곤충은 대체로 반복적인 탈피를 합니다. 허물을 벗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단단한 뼈가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는데 곤충의 경우에는 그런 뼈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외골격, 단단한 껍질이 그 몸의 형태를 유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는 이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허물을 벗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때에 따라서 허물을 벗어야 되면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어요. 실제로 많은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허물을 벗는 과정에서 단단한 껍질에 걸려가지고 몸이 다칠 수도 있고요. 허물을 벗는 과정에 힘이 달려서 죽게 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 다른 동물에게 먹히기도 하고요. 또는 그 도중에 햇빛에 말라붙어 죽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의 가능성을 안고서도 곤충은 낡은 허물을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몸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 곤충의 변태 과정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변화도 대체로 단 한 번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기도 해요. 하지만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런 때에도 사후에 그에 걸맞은 이 적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요즘은 제가 좀 잘 못 가게 되는데 원래 사우나 찜질방을 좋아하는데요. 가면은 뜨거운 물에 이제 몸을 담그잖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가시면은 발부터 이제 천천히 담그십니다. 발부터 담그시고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몸을 담그시죠. 예. 저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담그는 편이에요. 제 생각에는 한 번에 하는 게 그 애매한 이 시간을 더 단축시켜 주는 것 같아요.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아요. 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기도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빨리 몸을 담그든 늦게 몸을 담그든 간에 그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적응의 시간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변화를 어려워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기왕 변할 거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되면 좋겠는데, 내가 눈을 탁 뜨면 달라지면 좋겠는데, 맘먹은 대로 바로바로 확확 무언가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데 변화의 과정과 그 시간을 거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길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문턱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맘먹었는데, 결정했는데, 지불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를 다 이루지 못한 애매한 어정쩡한 이 중간의 상태를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경계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상태에 온전히 머물 수 없고, 반대로 새로운 상태를 취할 수도 없는 이 중간지대의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변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대체로. 그럼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이 변화를 거부하고 나를 과거로 계속하여 끌어당기는 이 관성의 유혹과, 그리고 불확실한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무언가를 필요로 해요. 이것을 뚫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해요. 어떤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일정 이 정지 에너지 이상의 힘이 주어져야만 물체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저항을 뚫고 변화하기 위해서도 무언가가 필요해요. 변화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질문을 동반합니다. 변화하면 이전의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변화하면 이후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변화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급격한 변화를 마주한 두 민족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집트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대체로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원만한 통치와 번영을 위해서는 이들의 노동력이, 이 값싼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을 내보내달라는 이 모세의 요구에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막 나일강이 피로 변해도, 온 천지가 막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전염병으로 막 들끓고 이것이 창궐해도, 우박이 쏟아져도, 빛이 사라져도 그는 이스라엘과의 이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자신의 아들까지 잃게 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원치 않지만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내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바로는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질척이는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헤어진 옛 연인의 이 카톡 프로필을 막 찾아보는 것처럼 떠나간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들의 행적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나? 이미 헤어졌는데 봐서 뭐예요? 머리를 길렀네. 여기는 누구랑 같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어쩔 거예요? 헤어졌는데 있을 때 잘하지,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헤어지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냥 기껏해야 그냥 새벽에 문자 띡 보내는 거예요. 자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바로도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들의 경로를 추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가지도 않았고 코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홍해로 가로막힌 곳 가운데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때가 이 이별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차 부대를 끌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는 아직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아멘.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항의합니다.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겨우 광야에 데리고 온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작에 우리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가기 싫다고. 우리 여기 있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바에야 그냥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못하러 광야까지 와가지고 죽음을 자초합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변화를 갈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랜 종살이에 지쳐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변화를 원했었던 그들은 그렇게 변화를 갈망했으면서도 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불평하는 그들의 불평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 질척이는 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이 노예가 떠나고 불편해졌으니까 그들이 다시 오기를 원했겠죠. 그들의 어떤 기능적인 이런 요구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예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어요. 자유케 되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자유보다 익숙한 노예가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익숙한 것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기 싫은 것만 열심히 해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살아왔는데 나의 선택이 반복되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불편한 것이고 또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끌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복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관성의 덫에 빠져서 변화를 거부하고 익숙한 죄의 자리로, 익숙한 고통의 자리 가운데로 머무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요. 반복적인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불편을 동반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리로 갈 때에는 이 이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화는 익숙함을 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니고 고작 여드름 짤 때도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고름을 짜내는 것이죠. 변화를 위해서 필연적인 이 불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변화를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 이 변화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이들이 마주한 이 변화의 타이밍이 나의 익숙함에 가려져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변화를 거부했어요. 이 변화 앞에 섰었던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 내가 언제 이런 거 달라고 그랬어? 뭐 이런 거예요. 왜 자꾸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그러면 변화가 있기 전에 그들의 삶은 정말 만족할 만했던 것인가?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의 삶에서 건질 만한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가도, 미지 영역으로 나아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캄캄한 공간에 가면 두려워하죠.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지었던 아담을 자극했던 것도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담의 마음을 유혹하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면,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면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아시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질지라도 변치 않으실 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곳으로도 우리가 담대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것을 꿈꾸게 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선택했던 것, 나의 익숙한 선택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내가 선택했던 그 굴레를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더 이상 나아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 계산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허용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넘어서, 또는 내가 회피적인 선택을 반복했던 것, 이렇게 하면 날 미워할 거야, 날 싫어할 거야, 방어적인 선택을 반복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나의 연약한 패턴을 벗어나서 내가 꿈꾸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고 소망하지 못했던 것들을 누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익숙하지 않은 그 변화의 여정을 통해서 일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그 크루즈 산업에 대한 이 스토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서구 사회가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대륙 간의 이동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만 다녔는데 점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 나라들은 점점 더 큰 선박을 건조하게 됩니다. 1800년대부터 대형 여객선이 등장했다고 해요. 점점 더 큰 여객선이 경쟁하듯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더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안전하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점점 더 큰 여객선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초에 만들어졌었던,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도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만들어졌던 이 대형 여객선이었어요. 그들은 앞으로 이런 여객 산업은 더욱더 이제 호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그 사업에 갑자기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왜 그랬던 것인가? 1950년대에 제트기가 발명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대륙 간 이동을 할 수 있게, 이런 운송수단이 새롭게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객선 산업이 급속도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큰 배는 건조하지 않게 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죠. 더 이상 여객선을 찾는 사람은 없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고 호화스러운 선박들이 건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크루즈 선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점차 현대적인 크루즈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돼요. 이 제트기의 등장이 여객선들에게 위기가 되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목적지로 가는 것이 중요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그들이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크루즈가 운송수단이 아니라 관광수단으로서 각광받게 되는 것이죠. 이 변화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일이 발생해요.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이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떡을 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너무 좋았겠죠. 그 상태가 계속되기를 원했겠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더 짓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기치 못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유대교 공동체가 이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위기 속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로 전파됩니다. 이 변화가 새로운 역사를 이룬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딛고 한계를 뚫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세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뒤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전차들과 마병들로 인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전차들과 마병들을 통해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모세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죠. 이 변화 앞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변화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달라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하여서 가야 할 길을 향해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변화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게 되죠. 이집트는 홍해 가운데 수몰되죠. 그리고 이로써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하기를 원하세요.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트 니버가 쓴 평온을 비는 기도라고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시인데요, 잠깐 내용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둘 중 어느 경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진지하게 보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들을 평강으로 가는 오솔길로 여기게 하시고, 죄 많은 세상,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면 주께서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 그런 대로 행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계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저항하지 말고, 변해야 할 게 있다면 담대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어떤 상황이 오든지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어느 순간도 내게 주어진 삶의 한 톨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소중한 시간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사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으실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면, 그분이 정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나는 어제도 기억나지 않고 내일은 아예 알지 못하는데, 근데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변치 않으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 안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분 안에는 내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결국에 대해서도 충만히 그분 안에는 다 있겠죠. 그분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세요. 알려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내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근에 말씀을 읽다가 묵상해 봤는데 예수님이 되게 외로우셨을 것 같대요.
그 얘기가 전해지는 맥락은 그렇게 뭐 좋은 맥락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외로우셨을 것 같고 나도 외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외로우셨을 것 같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확 와닿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예수님 진짜 외로우셨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이거저거 막 이거 좋죠 하는데 예수님은 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이게 몇 층이고요, 높이 몇 층이고요, 몇 평이고요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신데,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자랑하는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 예수님 너무나 얘기해 주고 싶으셨겠죠. 이게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새벽마다 아버지에게 나아가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아시는 아버지와 기도로서 그 교제를 나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주님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겠죠. 우리가 주님 이게 이랬고요, 저게 저랬고요. 근데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풀어놓고 알려주고 싶으신 게 너무나 많을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계획했는지 알아? 네가 앞으로 뭘 하게 되는지 알아? 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 심지어는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내게 요구했지만 내가 이미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너 형제들을 잘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충만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로서는 선택할 수 없었던 변화의 길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그 홍해를 향하여, 나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광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내 삶에 이루어 주세요. 그런 주님이시면 오세요. 내가 보길 원해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날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의 새로운 기쁨으로 내 삶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이 변화의 시즌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동의가 되신다면 이 시간 좀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기도를 듣기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두려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당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두려움을 딛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새로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하지 못했던 모든 자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으로 채워진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변화, 우리가 마주할 모든 변화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나는 알지 못하는 일들 내가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할 수 없었던, 계산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변해가는 시간 속에서도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나는 주님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새로움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산길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유 없는 그 두려움으로, 내 약함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근거 없는 두려움으로 내게 주어진 그 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게 하소서. 소망하게 하소서. 기대하게 하소서. 내 안에 이 새로움에 대한 설렘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때론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무언가 힘들다는 사실을 시인하면 내가 뭔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고, 내 삶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은 마음에, 주님, 나의 갈망에 대해서, 나의 소망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는 무엇에 대해서도 우리가 솔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더 알기 원하고 충만케 되기 원하고, 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것이 바로 당신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로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내 연약함으로 저항하지 아니하고 신뢰함으로 나를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비하신 선하고 복된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